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9절. 자, 이 앞에 성우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못 찾으시면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어둠의 모든 일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 역사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저희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따라가므로 육체는 당연히 순종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왕국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 보장을 해 주셨사오니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의심의 모든 뒷배경의 그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전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으로 잘 풀어내게 도와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염사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 행사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탄생하고 직후에 성탄절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을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동을 했죠. 특별히 헤롯 왕이 자기 말고 무슨 세상 임금이 왔는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로 잘 보호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사역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다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서 이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집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나의 집이었구나 깨닫게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천국 가는 목적이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목적으로 짧은 인생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오늘날 같이 드리지 못하고 한 4세기쯤 한 400년 후에부터 이 성탄절을 이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지켰어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1월 6일 날로 성탄절 지키는 데가 있고 또 3월 21일 지키는 데가 있고 또 12월 25일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라 그러면 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거의 1600 오늘 2023년도니까 1600년 동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2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밤에 예수님이 밤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날을 이제 성탄절 전야 그 2부예요. 그러니까 2부라는 것은 이브닝 영어로 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부 성탄절 밤이란 뜻이에요.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꼭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 25일 저녁까지 이게 모두 성탄절로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오늘부터 25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행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성경에 몇 월 며칠 뭐 지켜라 그런 게 없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 또 죄악 구렁텅이에서 마귀 쫓아다니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대속의 피로 속죄해 주신 그래서 그 속죄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2부 그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은 그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작성되지 않을 때예요. 2000년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 성경을 가지고 풀었어요.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 할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강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강론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강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낼 때에 어떻게 풀어냈냐 보니까
성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해를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시고 피 흘려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강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은 저녁이라는 거죠. 이브닝 저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왜 낮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중에 왜 밤중에 탄생하셨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밤에 이 이브에 탄생하셨는가? 오늘 생각을 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은 뭐 갑자기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록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오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4,000년 동안 예언을 해 두셨어요. 그 예언을 해 두신 그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요? 예? 아니 잘 들린다. 예?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이게 그 소리를 크게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그 처녀의 몸매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은요, 말씀이 잉태가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미가서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그 선지자에 통해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은 자가 아니다. 너희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를 태어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이 금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전부 DNA식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실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또 죽고 나서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 말고 아담의 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하고 틀리게 죄가 없으시고 33세를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게 이 약속의 피라 이거죠. 이 피를 우리가 믿고 이 대속의 피인데요.
이 피를 믿고 이 피가 내 죄를 속죄하시는 거구나.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길에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이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죠. 십자가에 흘려 이 대속의 피, 보혈의 피, 은혜의 피, 약속의 피를 알아보고 알아봐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내 대신 벌을 대신 받아주셨구나. 내가 아담의 피로 와서 죄로 살다가 또 이 세상 그 죄악의 뿌리로 인해서 수만 가지 죄악을 씻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될 비참한 존재,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받아 주셨구나. 대신 벌받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은 대신 벌받으시고 그분의 목숨을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목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원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 있고 떨어져 있고 또 내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될 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 돌이키는 진실성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거 없잖아요. 회개한 것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분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위해서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셨구나. 죽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라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죽어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이에요. 영적인 시작,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밤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이 시작이고 내일이 절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벌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는 걸 보시고 이 피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실 하나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너희가 돌이킨다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인류의 그 조상적부터 지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도 용서하고 네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하늘로 파송시켜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파송시켜 주셔서 그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지껏 어떻게 살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접어져지고 새 역사로 신령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어디로 시작을 했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태초에 이 우주가 시작돼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해서 그래서 빛을 이걸 낮이라 하셨어요. 낮이라.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또 밤이 있잖아요. 이 어둠이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 만들 때부터 이 저녁이 출발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히브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시작을 이 저녁부터 시작한답니다. 저녁이 시작이 돼야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아침이 돼야 시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그 뜻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저녁에 이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 출발하게 되어진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창조하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해되세요? 그게?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이 저녁에 오셨다. 이겁니다. 저녁에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발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발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죄를 속죄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인생에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점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시작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네. 오늘 이 출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에 그 어두운 가운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여기도 별이 있는데 별은 언제 뜹니까? 밤에 떠요. 큰 별. 그게 목성이에요. 목성이 다 해서 저기 멀리에서 동방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동방 박사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세 사람을 이끌고 별을 따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왕 당시 헤롯 왕에게 이 별이 크게 이 유대의 왕 바로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께서 여기서 태어나실 것인데 이 별이 여기 떠 있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는구나 하고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두 살 아래 전부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별은 베들레헴의 위에 크게 비쳤을 때 글로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황금과 몰약과 그 유황을 하나님 아들 태어난 곳에 다 바침으로 이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시었구나. 그걸 깨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주가 시작될 때도 저녁이 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이제 그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 하늘나라 물려받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하면 단순한 거지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목적 집으로 가는데 잘못 길을 들어섰어요. 그러면 유턴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나 중심으로 살던 그런 생각들을 유턴하라 이거예요. 내
살았던 거 유턴하라 이겁니다. 내 헛에 따라서 살아는 거 유턴하라. 내 교만하는 거 유턴하라 하는 거예요. 내 자랑대서로웠던 거 유턴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유턴이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이 내게 오질 않습니다. 내게 오질 않아. 유턴해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단에만 합동측 교단이 5만 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습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교인이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오늘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피 흘려주시고 너는 죽었다. 너는 죽고 나도 죽고 예수의 피로 너는 완전히 죽었다. 이게 회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편함을 위해서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살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은 아니라 이거죠. 그건 가짜예요. 내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턴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지금요. 그 삶.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요즘 사람들은요, 물질, 이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인다는 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돈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에서요.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거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보장을 해주시겠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구시냐? 친히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숨날숨, 이 호흡이요, 심장에서 호흡, 들숨날숨, 이게 느려지면 이 갈 때가 된 거예요. 이 들숨, 호흡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 그리고 뭐냐?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너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은 주겠다 이거죠. 더 이상 욕심은 내지 마라. 그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돈 없으면요, 없는 대로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한 건 많이 있어요. 그래, 돈 있으면요, 형제간에도요, 재산 싸움하고 난립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물질관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반드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왜 그리스도가 밤에 왔냐? 이 어두운 세상에 온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출발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네 자신은 내려놔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장시켜 하늘나라를 너는 상속받을 목적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그렇고 믿는 이 믿음의 선질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전부 다 뭐예요? 나의 고향, 나의 본향,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오늘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이제 입양을 한 겁니다. 그 애굽 나라의 왕자면은요, 사우디의 누구예요? 빈살만인가요? 에브리싱 남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돈이 얼마? 만수르보다도 더 많답니다. 빈살만이 사우디의 왕. 그런데 애굽의 왕은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당시 애굽 나라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나라의 왕자
모세로 태어났는데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호의호시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보다는 100년 누리고 사는 것보다 120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을 계속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거기서 돌이키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아라. 완전히 너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인데 너희가 완전히 물질관 너의 그 자신의 허세를 따라 너의 안위를 따라 살지 마라 이거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천국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는 목사님, 진 목사님하고 성방교회예요.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어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20년 30년 믿어도 안 변화되려. 왜 안 변화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다 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물질관을 바꿔라. 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 중에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주 한대요 자기는. 그걸 하는데 그 남편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물질관도 바뀌고 자기 안일과 편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 성경 방식으로 살다가 살지를 못하겠구나.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자기는 이 교회에 나가겠다. 자기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지 마라.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런데 이 남편이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그리스도가 이후에 탄생하셨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우리의 갈 길은 저 지옥뿐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이 세상의 교도소는 잠깐 갔다 오지만 한 번 거긴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멸망. 그래서 사망 멸망. 우리는요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도 밤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출발했냐? 출애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밤. 이게 언제야?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체고 6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릴 때 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 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저녁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저녁에 잡아가지고 피를 발려서 그러니까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의 집은 전부 죽음이 왔어요. 장사 지냈어요. 장자들이 전부 죽었다 이거죠. 대표로 죽었다 이거지. 다 죽일 판인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야. 그래 다 죽였다 이거지. 그러나 이 피 바른 집은 그게 전부 다 사는 겁니다.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밤. 아멘. 그래서 밤에 그렇게 살아서 생명을 얻어서 낮에 거기서 라암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가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갈 목적은 뭐냐? 이분들은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면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그 믿음 가운데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이고 신약에는요 실체가 이제 오셨어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분을 영접하실 때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간 곳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간 곳 없어야 돼.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절대 그거 갖고는 하늘나라 입성 못합니다. 오늘요 그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신앙이고 교회예요. 이거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을 찾으세요. 그런데 오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으셨다는 것을 강론을 했다는 건데 이 강론이 짧게 나왔잖아요.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무슨 강론을 했을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이 밤서부터 시작을 쫙 강론하시면서 결론을 얘기하셨던 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오늘 이 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기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네, 자, 뭡니까? 자, 14절, 6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뜻을 풀어서 다시 한번 내가 이해되시도록 아까 그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다 놓고 뭘 강의했냐? 뜻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간단하게 적혔지만 이 말씀은 이 성탄절 예수께서 밤에 태어나시고 쭉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내는 게 여기에요. 이 결론을 안 맺으면은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이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론까지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더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완전 얼굴이 불구락불구라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절반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헬라의 귀부인들 당시에 보세요.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더 친하게 해서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도 여기 몇 사람 안 됐지만 결론을 내야 돼요. 신앙은요. 이 결론이 뭐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결론입니다. 1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갈라디아 6장 14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왜 죽냐? 로마의 사형 형태 최악질들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도 내 대신 벌을 받고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세상 따라가고 내 안일 따라가고 내 편이 따라가고 내 자랑 삼아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랑 반대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게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따라가는 거 못 박아 버려라 이거지요. 못 박지 않으면 안 돼. 물질관도 네 생각한 물질관 못 박아 버려라. 죽어라 이거죠. 그래 죽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바늘로 주사만 한 대만 맞아도 아파 죽겠는데 못을 받고 죽는다니 아프지요.
그 아픔 뒤에 부활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가는 모든 유혹은 못 받고 세상도 나를 볼 때 아이 넌 죽은 놈이구나. 너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내 아들이다. 이건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이 아들은 어디까지요? 내 하늘나라를 물려받아라. 할렐루야. 물려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같이 함께 살자. 그렇게 하나님이 대시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지껏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날마다 그 자리 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자랑할 게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바로 여기서 뭐가 사냐? 예수가 사는 거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갈등이 일으키는 거죠. 갈등. 그러나 완전히 못 받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 약을 타러 가보니까 권사님이야 연세 드시니까 그런 약을 먹을 수가 있지만 아니 정신병원에 가면 젊은이들이 꽉 들어찼대요. 20, 30대 애들 꽉 들어찼어요. 왜 들어찬 줄 아십니까? 그거? 자기와 세상이 안 맞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은 이만큼인데 세상은 그렇게 안 다르니까 막 갈등하는 겁니다.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자신은요 절대 이게 살만한 이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죽어야 돼요. 옛사람 물질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편한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안위를 위해서 다 죽어 못 박아버려야 돼요. 못 받고 내 안에서 성령 따라 살아가야 그런 아이들도 다 제정신이죠. 그게 제정신이 돌아와. 제정신이 안 돌아와서 저런 거예요. 제정신이 안 돌아와. 제정신이 돌아온 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역순을 따라가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반드시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못 받고 시작해야 돼요. 못 받고 이제는 어떻게 성령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과를 내는 거예요. 하나의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육체로 성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입니다. 그거 받으셔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도 물려주시는데 아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또 하나 주겠다 이거지. 네가 성과 내는 대로 거기에 따라 상급을 내려주시겠다 이거예요. 왜? 여기 우리는요 뭐 상급도 정말 감당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상급 챙겨주겠다 이거죠. 영적 성과를 내라 이거죠. 영적 열매를 내라. 육신 따라 가지 말고 영적 성과를 네 물질로 영적 성과 내라. 네 시간으로 영적 성과 내라. 네 재능으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 성과를 내라. 그 성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것도 너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정한 사람들은 면류관을 딱 씌워주려니까 주님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물려받고 성령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붙들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너 좀 하자. 그래서 사용하시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보장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살든 죽든 너는 내 것이니까 나와 같이 가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손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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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버지까지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며 이 밤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길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아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도 십자가에 아버지 완전히 못 박아가 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밤새끼 먹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아버지 물려받으려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돼서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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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라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만 믿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새로운 인생을 이 어두운 이 세상 밤에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